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구약 818쪽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간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나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은 다른 성경들과는 성격이 조금은 다릅니다. 다른 성경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이라면 시편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감정을 일으키셔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시편에는 믿음의 선조들이 여러 상황 가운데서 말씀 붙들고 씨름하며 한 고백들이 기록되어 있기에 이 시편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의 생활에서 한 번씩 겪어봤을 만한 상황들과 주제의 말씀들이 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시편을 묵상하게 되면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이 또 특별한 이유는 다른 성경의 말씀들은 이야기나 편지의 형식으로 쓰였지만 시편은 제목과 같이 시로서 기록된 말씀이고 시들의 모음집이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시의 형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주 정교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특히 성경에서 가장 긴 말씀인 시편 119편을 보게 되면 총 176절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편 119편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편의 정교함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을 원어로 보게 되면 앞에 화면을 보시게 되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색깔을 칠해 놓은 부분들이 각 절에 처음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화면이 잘 안 보여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히브리어의 똑같은 자음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아도요, 각 절에 제일 처음 시작하는 글자가 똑같은 글자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아도 17절과 24절 모두 똑같은 글자로 시작하고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모두 다 똑같은 글자로 시작해서 같은 글자로 끝나게 됩니다. 이러한 형식은 우리나라 말로 예를 들면 기역으로 시작하는 단어로 8절을 기록되었고, 그리고 니은으로 시작되는 단어로 8절을 기록하여서 이 한글의 알파벳대로 쭉 기록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시편의 119편 말씀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이 총 22개가 있기 때문에 이 시편 119편에는요 한 알파벳당 8절의 말씀들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총 176절이라고 하는 긴 말씀이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시편은요, 어떤 말씀보다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수놓아주신 말씀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편을 묵상하면 시편은 우리의 삶과 가까우면서도 또한 하나님께서 아주 정교하게 수놓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시간 시편의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그리고 이 시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23편 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편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나의 목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목자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1절의 말씀은 시편 23편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기에 이 1절의 말씀이 참으로 우리에게 귀중하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또한 우리에게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1절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히브리어로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달 전에 저희가 창세기 1장 1절을 같이 읽어봤었는데요. 이번에도 시편 23편 1절을 제가 한 단어씩 불러드리고 한 단어씩 따라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츠모르 레 다비드 야웨 로이 로 에헤사르. 네, 부끄럽지만 이렇게 읽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네, 3부 예배 드리면서 이제 3번을 했는데도 계속 부끄럽네요. 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1절의 말씀을 번역을 하면요. 이 1절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 표제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번역하면 다윗의 시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번역이 됩니다. 자,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에 이어서 시편 23편 1절도 히브리어로 읽으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진짜 2개 국어를 사용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셨습니다. 다른 교회 성도님들 만나시게 되면요, 이번에 다른 성경 읽었다고 또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시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목자가 무엇일까요? 이 목자가 무엇이냐면, 목자는 양을 돌보는 사람을 목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목자를 볼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목자라고 하는 이 직업이 우리에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는요, 자세히 살펴보면 참 어려운 직업군에 속한 사람입니다. 목자들의 역할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가축이 엄청난 재산이기 때문에 만약 어떤 사람들이 양들을 훔쳐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한다면 목자는 그 도둑들과 싸워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양을 풀어놓은 초원에는 맹수들도 있기 때문에 목자는요, 맹수와도 싸울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이 목자들은 양을 치면서 사람과 맹수 가릴 것 없이 양에게 위협되는 사람들이나 맹수들이 등장하면 모두 다 싸워낼 수 있는 요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지역은 일교차가 커서 낮에는 온도가 높게 올라가지만 밤에는 얼어 죽을 수 있는 날씨가 되기 때문에 한창 더울 때 밖에서 일하고 한창 추울 때 밖에서 일해야 하는 날씨마저도 도와주지 않는 직업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목자들은 그 뜨거운 사막 지역에서 그나마 풀이 자라나는 초원으로 양들을 이끌고 계속해서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특히 그 드넓은 지역에서 자라는 풀들 중에 어떤 풀들은 독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풀들은 양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지 모두 알고 있어야 했기 때문에 이 목자들은요, 머리도 비상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양들이 물을 마실 때도 그 물을 마셔도 되는지 확인했어야 됐기 때문에 참으로 손이 많이 가고 힘든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라고 하게 된다면 이 직업은 별이 쏟아지는 밤에 양들과 함께 누워 힐링하는 그런 직업이 아니라 언제 공격을 당하게 될지도 모르는 불안함을 가지고 양들을 이끌고 다니는, 그리고 모든 지형들을 다 알고 있어야 하는 참으로 고된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목자가요, 싸울 줄도 모르고 어떤 풀이 독초인지도 모르고 어떤 풀이 안 좋은 풀인지도 모르는 목자가 양을 이끌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양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 많은 양들은요, 목자로 인해 수많은 양들이 길을 잃게 될 것이고 더 심하면 그 양들이요, 목숨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양들은 어떤 목자를 만나게 되어 인도받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시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누가 나의 목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왕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재산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영토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강한 군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보면요, 다윗은 세상의 것들로 인해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고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돈으로 인해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의 잘난 자녀로 인해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외치는 이 외침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예전에 제가 한 초등학교 앞에서 아이들의 대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가요, 자기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야, 너희 집 아파트 이름이 뭐야? 너희 집은 커? 이렇게 하면서 질문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 그 친구들은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보이는데 그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보이는 친구들이 옆에 있는 친구에게 아파트의 이름은 무엇인지 너희 집의 크기는 얼마나 큰지 물어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이야기를 듣게 되고 나는 어디에 살아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요, 그 질문을 했던 친구가 나는 어디 아파트에 몇 평짜리에 살아 하면서 자랑을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궁금해서 그 아파트를 찾아보니까요, 보통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이 받는 평균치의 월급을 83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살 수 있는 집에서 살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요즘 초등학생 아이들은요, 자신들의 집이 얼마짜리이고 몇 평짜리인지로 서로 급을 나누고 차별한다는 이야기를 기사로 접한 적이 있었는데 그 모습을 실제로 보게 되니까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어땠습니까?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되면 계곡에 가서 물고기 잡고 논에 가서 메뚜기 잡고 놀았는데 요즘 아이들은요, 자신이 살고 있는 집으로 급을 나누는 모습을 보니까 참 안타까웠습니다. 오늘날 아이들이 자신의 집으로 급을 나누고 사람들을 구분하는 이 모습은 어디에서 나타났을까요? 돈만 있으면 내가 부족함이 없어,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면 내 인생은 행복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세상의 모습들이 아이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처럼 세상은요, 자신이 가진 것, 누리고 있는 것을 통해 자랑하고 만족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이러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기에 나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만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제가 11절과 12절을 읽고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시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요, 양떼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양을 칠 때 양을 빼앗기 위해 도둑들과 맹수들이 달려듭니다.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사꾼 목자는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지만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양을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양들을 떠나시지도 않으시는 분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양들을 살리시기 위해 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고,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온몸에 피와 물을 다 쏟는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복음을 믿게 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될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었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실 때 진정한 구원을 얻게 되어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1절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심을 믿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아멘.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다시 한번 목자와 양의 상황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낮 시간에는 뜨거운 햇볕이 내려 쬐입니다. 태양이 강렬하기 때문에 언덕에 있는 돌에 발을 올려놓게 된다면 발에 화상을 입을 정도로 뜨거운 날씨입니다. 이렇게 목자들이 태양이 강하게 내리쬐는 곳에서 양들을 인도하게 될 때 목자가 인도하는 그 장소는요, 푸른 풀이 무성하여 먹을 것이 많은 곳으로, 그늘로 인해 쉴 수 있는 곳으로, 안심하며 마실 수 있는 물이 있는 곳으로 양들을 인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양들은 목자가 이끄는 곳으로 순종함으로 따라가게 된다면 푸른 풀밭과 물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함 받아 쉼을 얻을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하여 그 양들이 쉼과 회복을 얻게 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믿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과 회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혹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불안함을 느끼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우리 안에 이런 영적인 문제점들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양들이 목자를 따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양들이 전적으로 목자를 믿음으로 순종하여 따라가는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요, 배고픈 심령에 영적인 양식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목마름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깊고 깨끗한 물을 주셔서 영적인 목마름과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절을 이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쉼과 회복을 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된다라고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쉼과 회복을 통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의 문제에 부딪혀서 쓰러지고 낙망하고 넘어지려고 할 때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요, 하나님께서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는 의의 길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꼭 붙들고 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꼭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쉼과 회복으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며 더 나아가 의의 길로 인도함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과 회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매우 깊은 사망의 어두움, 완전한 어두움을 이야기합니다. 4절을 다시 보게 되면 다윗은 지나가는 인생길에 깊은 어두움, 음산한 죽음의 그늘이 덮쳐오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는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고난을 만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고난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고백할 것 같지만 다윗은요,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지나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잘 믿어도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러니까 고난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더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러한 고난은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가 못나서 이런 고난을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고 내 영혼이 소생되어 의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보면 다윗 또한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지만 사울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 쫓아온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게 됩니다. 이러한 고난이 찾아올 때 다윗은요,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기에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여 주심으로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다.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다윗과 같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많은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고난으로 인해 신음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난이 지속되고 강도가 점점 강해지면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를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지은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인가? 내가 어떤 잘못을 해서 우리의 가족이 이렇게 아픈 것인가 하며 이런 생각들이 떠올라 자신을 괴롭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요, 이러한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을 만났을 때 자신을 원망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더욱더 담대히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간 다윗은요, 6절과 같이 또한 고백을 합니다.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다윗의 인생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더 나아가 영원히 하나님 집에 거하는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 자리에 숱한 고난과 힘든 일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혹시 내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우리 가족들이 아프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고난을 겪게 되었다 하며 자신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혹시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자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를 멈추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더라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쫓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믿음을 통해 다가오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증거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믿는다면 두 가지의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쉼과 회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과 회복을 누리시고 고난이 찾아오게 되더라도 그 고난 가운데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